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1일자 본문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38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이제 이삭 가정의 좀 비극 같은 모습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삭이가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가 잘하는 사냥을 한 후에 요리를 해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염소 새끼를 속히 가져오면 요리를 해줄 테니 가서 형 대신에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들킬까 주저하는 야곱, 오히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곱에게 모든 저주와 책임은 자신이 다 질 테니까 자기 말만 따르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모습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우물 파다가 끝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 창대하게 되었고 또 블레셋 그 아비멜렉과 상호 친선 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괴롭히는 세력마저도 우물을 메꾸거나 우물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세력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거대하고 창대해진 이삭을 의식하고 두렵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그도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별 특별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우물 파고 상호조약 맺고 이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26장과 27장 사이에는 별 스토리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의 삶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게 축복일까? 어떻게 보면 축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우리 사람도 살아가는데 너무 긴장해도 문제, 너무 긴장이 풀어져도 문제. 적당한 긴장감이 삶에 활력을 주고 의욕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다, 모든 게 잘 된다, 모든 게 순조롭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영적 긴장감 그리고 예민함 이런 것들이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1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맞아요. 육신의 눈이에요. 나이에도 들면 이런저런 기능이 망가지죠. 그게 서글프죠. 저도 노안이 왔을 때 얼마나 좀 충격인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 자신은 이제는 꺾여서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 이제 노인들 되면 어떻게 해? 귀도 어두워지지, 눈도 잘 안 보이지, 몸도 굼뛰지, 뭐 그렇잖아요. 눈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전 눈만 안 보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은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유 같아요. 오히려 영안도 흐려지지 않았나, 영안도 어두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하나님은 두 쌍둥이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쌍둥이가 태중에 싸울 때 큰 자, 형이죠, 작은 자, 동생이죠, 섬길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가족 전체가 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려고요. 하나님께 물었단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단 얘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거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아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왜 에서죠? 에서가 장남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남자답고 털도 많고 붉고 더 좋아하는 건, 에서를 왜 더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 해갖고 와서 그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야생 동물을 잡아와서 그것으로 아주 요리까지 잘 만들어 주니까 그 정말 남자답고 그냥 듬직하고 그 요리까지 잘 해갖고 오니까 좋은 거예요. 밖으로 도는 거, 자기랑 좀 다른 아들처럼 보이니까 더 매력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이게 별 생각이 없다는 게 저는 영안이 흐려졌다는 거죠.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죠? 사냥한 후에 별미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상했어요. 왜 별미를 먹어야 축복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냥 축복하면 안 되나? 꼭 별미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삭의 삶을 한번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26장과 27장의 그 공백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 일 없다니까요. 몰라요,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고난이 없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모든 게 잘 풀리잖아요. 모든 게 잘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뭐만 남지 않으십니까? 쾌락만 남아요. 입맛만 산다 이 말이에요. 별미를 찾게 돼요. 사람이 전에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찾고 먹을 걸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일 없으면 뭐죠? 더 맛있는 거, 더 즐기는 거, 그런 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미를 해갖고 오면 축복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영안, 육신의 육만 흐려진 게 아니라 영안도 흐려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입맛만 남아서 육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이 전 이삭의 말년을 보면서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그 영적 텐션, 긴장을 매일매일 유지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육신만 흐려지는, 눈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도 흐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이에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하느라고 늦게 돼서 오늘은 사전 녹화로 하는 거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각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녹화를 하면서 하냐, 하루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루도.
매일매일 영적 긴장감과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 하루도 이런저런 할 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우리는 안 할 이유를 찾으려면 매일매일 수도 없어요. 피곤해서, 할 일이 많아서, 일이 복잡해서, 생각이 복잡해서, 뭐 신경 쓸 게 많아서, 할 얘기 많아요. 묵상 안 하고 싶으면 할 얘기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이삭처럼 눈이 흐려진다, 영안이 흐려지고 육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5절 10절에서 5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더 가관인 것은요, 이 이삭의 태도도 좀 그렇지만 이 아버지 이삭과 아들인 에서의 대화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리브가가 엿들어요. 옆에서 듣는 게 아니고 엿듣는다고. 엿듣고 다른 아들인 야곱과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작당 모의를 시작한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로 보이나요? 전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가 좀, 아니 그때 40세 결혼할 때 자기 어머니 장막에 리브가 데려오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처음 보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20년 되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자 60세 될 때 이 쌍둥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위해서,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긴 하지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모습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전 굉장히 이상한데요. 왜 리브가 하고 이삭은 부부인데 서로 이런 얘기를, 깊은 대화를 주고받지 못할까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자신이 임신 중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작은 자인 야곱이 축복을 이어가야 합니다라고, 왜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 말을 왜 말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삭은 내가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도 왜 못하죠? 왜 별미는 아버지인 이삭만 먹어야 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abnormal,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적인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것처럼 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그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작당 모의죠. 그걸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참 무슨 뭐 드라마 같은, 영화 같기도 한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 아버지 남편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평소에 이 리브가 그리고 야곱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어요. 아니, 부부가 서로 속여야 돼요? 속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가정이 잊을 때 불신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게 되고, 인간적인 꼼수를 동원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래야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씁니까? 안 그래도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살궁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당하니까, 죽으니까,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다 뺏기니까, 축복 다 날아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 저런 꼼수, 이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려 하니까 리브가와 야곱 같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또 괜찮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리브가 야곱 같은 모습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인간적으로 안 동원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두고 후회할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갑작스러운 어머니 제안에 야곱은 처음에 역시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야곱 태도 보세요. 당황은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역시 장자권을 할 수만 있다면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전에 한번 했잖아요. 배고픈 형의 약점을 알고 사냥 후 피곤하고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왔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 아니에요? 다만 야곱이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래도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털이 많고 남자다운 형님. 뭘 이삭 아버지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기르고 자라왔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신체적 특징이 자기와 매끈매끈하고 자기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속이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들켜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것이지, 이래도 되나? 축복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들킬까 봐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떤 마음이에요?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본심이에요. 주저하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야곱, 네가 속여가지고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받을게. 아들, 내가 다 받을게. 자신이 다 돌려받을 것이니까 내 말대로 해라. 빨리 염소 새끼 가져오너라 라고 재촉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 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까? 이 저주가 뭔지 알고 하면 이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번쩍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귀한 것처럼 그 저주 역시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리브가와 야곱은 간과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말처럼 이 두 형제는요, 앞으로 두고 싸우고 다투고 후손들이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철천지 원수.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이스라엘과 에돔 보세요. 사사건건 뭐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해가고 가나안 갈 때부터 막질 않나, 맨날 뭐 할 때마다 싸우지 않나. 아유, 말도 마세요. 그녀는 이런 형제의 다툼을, 자녀잖아요 둘 다. 그런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알고 모르겠어요.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죠. 내가 저주를 나한테 돌려라.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말에 대해서 결과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칠 때 리브가처럼 이렇게, 또 야곱처럼 이렇게 두고 후회할 짓을 만들게 된다.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저는 1절 말씀,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영적인 눈이 흐려졌어요. 우물 파는 이야기, 26장에 맨날 우물 파는 얘기 쭉 하거든요. 우물 파는 이야기 말고 눈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일 때까지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26에서 27장으로 확 떼어버려요.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긴장하거나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예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못해요. 우린 그래요. 안 쓰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왜 고양이들이 막 털을 하면서 고양이 세수라고 그러죠? 왜 곤충들이 막 더듬음을 열심히 이렇게 닦아 놓을까요? 그래, 촉이 살아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고양이 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염이요. 그래야 내가 통과할 수 있는지 구멍 맞춰보기도 하고요, 그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곤충 더듬이 잘리면은 죽어요. 완전히 그거는 우리로 치면 눈 없고 귀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육신은 늙어서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안은 흐려지면 안 돼요. 영안은 늘 깨어 있어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늘 갈고 닦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찬양지 557장 오직 주님만 55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그렇습니다. 딴 거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그렇습니다. 557장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리브가 야곱 모자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잊어버리면 인간적인 방법과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서 보세요.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나에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기쁨을 내 마음속에 주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올 한 해 영안이 흐려지지는 않는, 육안은 흐려질 수 있으나 영안만큼은 유지하는 복된 한 해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이삭과 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저희도 죽을 때까지 육안은 흐려질지언정 영안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않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들이 모두 동원될 수 있음을 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서슴없이 속이는 것을 봅니다. 결국 저주를 가볍게 여기고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이삭 가정,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 올 한 해 삶과 조심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올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 2022년도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1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